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이 훌쩍 넘어서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엘리압은 이새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내 아들 다윗이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구속사의 맥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누구냐 알 때 우리의 신앙의 이 가치와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시편 19편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없는 인생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인 것을 깨닫는 지혜롭게 하신다고 시편 19편 7절에서 이 말씀을 탄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고 시편 78편 7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바로 구원자 구수 구주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하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아버지 특히 저 위에 올라가면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하나님 준비하신 속죄양 어린 양 예수가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윗을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언약의 아들이 탄생하실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세우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사 입장에서 구원사의 지팡이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다윗을 들어서 펼치실 예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메타포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리 예선해 놓은 왕이 누구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성경은 이를 가르쳐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사무엘이나 이새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왕으로 기름을 붓고자 했어요. 대부분의 왕을 세울 때 왕자 중에 기준은 장남입니다. 장남이 심각한 하자가 있을 경우는 그 차자를 세우죠. 우리나라에도 대부분 장남을 왕으로 승계했습니다. 왕으로 세웠어요. 이 차자가 반역해서 장자를 몰아내고 왕이 된 경우가 있죠.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이 자기 형을 몰아내고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첫째나 둘째가 양보해서 셋째가 왕이 된 경우도 있어요. 바로 세종 임금입니다. 세종. 사무엘은 엘리압의 장남이고 외모가 볼 때 출중했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를 기름 붓고자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해요. 나이를 보고, 키를 보고, 외모를 보고, 소유를 보고, 능력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인맥을 봅니다. 그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 뉴욕 타임즈에 나온 50세를 전후한 간부사원, 엘트 사원들이 보다 젊게 보이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앞을 다퉈도 앞머리를, 옆머리를 아주 짧게 치고, 그리고 노화방지 크림을 열심히 바르기도 하고, 몸에 착 달라붙은 이 살빼기용 속옷을 입기도 하고, 또 노화된 피부 각질을 걸러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형수술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얼굴 주름상을 펴고 목에 있는 주름상을 제거하고, 그래 눈 아래 지방지를 걷어내고, 가슴과 허벅지에 실리콘을 넣어서 근육을 탄탄하게 보이는 그런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지방 흡입술을 통해서 뱃살도 뺍니다. 한 해에 미국에서 2만 명의 엘리트가 이런 수술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2만 명. 그러니까 직종 직업 연령층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간부 사원 중에 4분의 1이 이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한 번 수술을 받는데 얼마가 드냐면 약 1만 7천 달러가 들어갑니다. 우리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2,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은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룩하게 나온 배는 옛날에는 사장님 배라고 좋아했어요. 근데 요새는 똥배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이 벗겨진 이마, 주름진 얼굴 등은 사람을 늙어 보이게 하고 낡고 고루한 인상을 준다는 거죠. 늙어서 무능한 축에 몰리면 감언 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젊어 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평가 기준에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사울이 용모와 키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해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십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존경받는 인물은요, 대체로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명한 이스라엘의 네 번째 4대 수상이 여자입니다. 여수상이에요. 이 골다 메어라는 여자인데, 그분이 수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못생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없은 여김을 받았는데, 심지어 부모도 나를 그냥 별로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라 공부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정치가가 되고, 여자로서 얼굴이 못생긴 건 아주 기가 막힌 어려움이지만은 바로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자 수상이 되었다고 그의 수기에 기록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요,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눈도 작은 데다가 튀어나오고 키도 조그만하고 정말 못생긴 사람 중에 하나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살았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중국이나 한국인에 보면 지도자들 중에 키가 작은 사람 145, 147, 커봤자 150, 151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큰 인물이 됐습니다. 징기스칸도 키가 151밖에 안 돼요.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목사님도요, 아주 빼빼마른 몸매에 그 눈매는 항상요, 눈에 눈곱이 껴있고 신경적인 사람을 예리한 눈을 가지고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가 오늘의 기독교의 새 역사를 이뤄놓으신 분 됐지 않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은요, 몸과 얼굴이 깡마르고 다리는 또 유달리 길어가지고 고릴라라는 별명이 붙어 다녔어요. 이 정치가들도 조소하고 비웃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키가 작습니다. 거기다가 시력도 좋지 않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작하는 병까지 가진 그런 사람.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하나도 없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외모는 아름다움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8절에 10절 말씀 보면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에 지나갈 때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2절 보면 사울에게서 이미 실망했잖아요. 이미 실망을 맛봐서 알면서도 사무엘까지도 용모와 신장을 보고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첫째 아들인 엘리압도 택하지 아니하고 둘째인 아미나답도 택하지 아니하고 셋째 삼마도 택하지 아니하고 7째 아들 다 지나가게 하고 7째 그 아들 중에는 아무도 택하지 않았어요. 11절 12절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에 사람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감동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크게 감동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존재.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그때부터 성령이 크게 감동됐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을 주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객 감동이란 말은 현대 흔한 말이잖아요. 감동이 없는 시대에 고객 감동을 주창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데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감동. 모든이 감동을 줘야 돼요. 장사도 감동을 줘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감동 줘야 되고, 예배도 감동을 줘야 되고, 감동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감정이나 기력 등을 포괄한 총괄적인 용어인데, 일종의 바로 흔한 그 혼합 감동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이 느끼는 육회, 불쾌가 감동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동이 있으면 불쾌감을 느끼고, 감동이 없으면 불쾌감을 느끼고, 영어의 감정의 말이 에모션인데요. 이 말은 모션의 바로 에모션. 그러니까 로버트 모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홍해 법칙에서 우리의 감정은 늘 오르락내리락 마치 놀이동산의 청룡열차 같다. 우리 감정은 고삐가 풀려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감정은 늘 일정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동도 일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감동이 순간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감동은 얼마고 되면 다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감동이 있는 순간은 보고 또 봐도 실정이 나지 않아요. 뻔히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봐도 감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걸 보면 볼수록 불쾌감이 일어나요. 이제 뉴스 보기도 지친다고 말하잖아요. 요새 신문에 보니까
여러 보니까 계속되는 탄핵 정국에 번아웃된 시민들이 나 이제 지쳤어. 난 TV 안 봐. 너무 지치고 지겹다는 거예요. 뉴스에도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텔레비만 켜면 극렬하게 대립구도로 양극화가 된 정치판. 이것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15만 원 받아 잘 썼지만 경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가게 문 닫은 가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치판이 지금 이제 국민들을 모르고 있어요. 인간의 몸은 항상성이라고 해서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회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회의감. 그래서 안정감이 사라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때 뭐냐면 불안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통제 소재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면 아주 지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이제 그만 뉴스를 그만 봤으면 좋겠다. 저놈은 뉴스를 다시 한번 비치지 않으면 좋겠다. 국민의 원성이 지금 굉장히 높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감동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너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예수님도 그 시대를 보고 한탄하셨어요. 아무 감동 없이 사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읽어도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괴로운 일이에요. 감동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감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말씀에 그 마음이 깨달음이 있고 말씀 들을 때 눈물 나고 그리고 가슴이 벅차다면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감동을 원하는 시대에 참 감동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숨이에요. 다시 말하면 호흡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의 말이 나타났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감동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감동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감동의 내용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숨.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이 성경의 영감서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데오퓨트마토스, 데오퓨트마토스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God breath.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친히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 글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실 때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습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사람의 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흙에 숨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숨결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흙이지만 하나님의 숨만 있으면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울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숨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하면 하나님의 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호흡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면 죽었던 영도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살고 육신이 강건하고 생활의 구원의 역사가 일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를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되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숨을 받으면 우리도 성령을 받습니다. 주님의 숨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의 숨을 받고 주님과 함께 호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 받고 감동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디 도널리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카톨릭의 여수사 출신인데 카톨릭 대학교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2개나 딸 만큼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공부 시간에 가르쳐준 숨 쉬는 방법이 있어요. 숨을 들이쉴 때는 자신이 내면 이 자신의 내면 깊숙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게 묵상하면서 숨을 들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질서와 그리고 공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몰아넣는다고 생각하고 숨을 깊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들을 들이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숨을 내쉴 때는 우리 속에 빠져나가고 없애야 할 것들을 묵상하며 숨을 내쉬라고 했는데,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정욕, 다툼 이런 게 다 빠져나가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라.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라. 이걸 영성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영성호흡법. 여러분,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요, 두부 전문 음식점이 있잖아요. 어떤 집에는 순두부라고 써있고, 어떤 집은 손두부라고 있고, 어떤 집 보면 간판이 숨두부라고 써놨어요. 저는 숨두부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아마 되게 숨쉬는 두부라는 말로 숨두부라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부가 숨을 쉰다는 말은 싱싱하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싱싱하다. 두부가 숨을 쉬면 살아있고 싱싱하다. 성도가 숨을 잘 쉬면 싱싱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됩니다. 나 혼자 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숨에 맞춰서 숨을 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은 하나님의 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소리에는 감동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아직도 세상 유행가가 그렇게 감동이 있고, 어떤 유행가는 눈물이 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찬송가 부를 때 눈물은 그냥 별로 그냥 부르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세상 볼거리에 감동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영화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감동이 있대. 영화가 말씀보다 감동이 있고 유행가가 찬송보다 감동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나 유행에는 쉽게 감동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나 하늘의 소리는 감동이 없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 영적인 병이에요. 이게 현대 정신 문화입니다. 현대에 비뚤은 신앙 상태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공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은 성경을 통해서 받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썼다. 지금 성경을 통해 감동이 있어요.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의 한동이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감동. 여러분, 성경을 정교로 채택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줬거든요. 감동.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토자라는 분이요, 성경은 눈물로 쓰여졌지만 눈물로 읽는 자에게 최고의 보화를 안겨준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감동을 통해서 눈물 흘려서 이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보화를 주신다. 감동으로 기록되어 때문에 감동으로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은 적어도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기록됐지만 중심 주제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저자와 시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약속 성취가 짝이 아닌 것이 없다. 성경은 이런 영감 때문에 시대를 초월한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성경은 감동의 책이기 때문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동이 돼야 돼요. 세계의 영적 지도자를 보면은 성경을 200번, 300번 통독하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그냥 얼마 보지 않은 사람들은 보지 않은 만큼 영성이 약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 여러분 신명기 6장에도 보니까 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바로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명하는 말씀을 하나님 명하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 기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 중심에 살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감동의 물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묵상은 감동의 풀무불이라고 말했어요. 감동의 풀무불이다. 우리는 이 묵상의 풀무불에 감동을 점화시킨다. 성경은 묵상하는 사람이 감동 속에 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청교도들은 바로 성경만이 뭐냐면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 브리탄 청교도들은 이 청교도는 한 책만 읽는데 그 책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는요, 묵상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을 때 잘 알 수 있다 그런 말했어요. 물론 신문이 결코 성경을 앞서지 않습니다. 이 깔바르타는 신학자도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라는 말을 했는데 성경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놀란 감동이 있다. 감동. 그래서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라추라. 웨슬레 목사님도 나로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교단 헌법 제5조에 보면 신구약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경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의 감동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힘이 있다. 이 온전이 뭡니까?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계신다고 말했는데 이 온전한 자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경이 감동이 될 때 온전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그랬어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는 거죠. 성경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 온전케 하는 겁니다. 어떤 책이나 어떤 학문도 할 수 없는 것, 오직 성경만이 가능케 하는 게 뭡니까? 온전케 하는 것.
여러분 대학 나와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박사 받았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철학으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에 질린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바로 상대적으로 착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적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언약. 사람이 감동받으면 온전하게 돼요. 감동이 없이는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흠이 있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바로 성경의 감동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말씀에 감동되어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성경 있는 사람은 감동을 줘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감동을 주고 온전케 하기 때문에. 헬런 켈러는요, 안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듣지도 못하잖아요. 바로 시각장애, 청각장애는 사람이지만 그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의 점자책에 점자가 문드러질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는 그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는 그 후에 성경은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고 고백했어요. 성경을 통한 감동이 얻었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찬바람 부는 가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만이 여러분을 참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후 여호와의 성령에 크게 감동됐어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호와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가슴이 뜨거운 감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가슴이 벅찬 감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북이를요 강압적인 방법으로 거북이의 목을 밖으로 끌어내게는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거북이를 불에 가까이 놓으면 온전히 따뜻함을 느껴서 거북이는 스스로 머리를 내민대요. 따뜻한 감동만이 우리의 머리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감격만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이 넘치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생하는 생명 가운데 벅찬 감격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감동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결별한 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성경과 결별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성경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성령은 감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기가 넘치는 축복의 비결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